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합시다입니다.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합시다. 그동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기를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이 땅에는 비도 안 오고 이슬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과연 그 말대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바알이라는 우상이 폭풍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때에 3년 만에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갈멜산에 같이 모여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의 집이에요. 즉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성지예요. 홈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지금 그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예전에 그 경배와 찬양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어나갈 사람들을 항상 세우셨어요. 준비하고 세우셨어요. 어느 때는 그 수가 12명이에요. 어느 때는 그 수가 300명이에요. 어느 때는 그 수가 7,000명이에요. 자,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됐던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000명.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로 보면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수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이 사명,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12, 300, 7,000명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 제단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하는 거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갔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다급해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은요,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막 피가 흐르도록 만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알이 응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태로 해가 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지쳤고 그것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지쳤습니다. 이제 이윽고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다 들어가래요. 이제 너희들 다 들어가라. 이제 내 차례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어요. 궁금한 거. 첫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시합을 제안했을까? 여러분, 지금 3년 동안의 가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불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대결하려면 비가 내리는 시합을 하지. 왜 물이 아닌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 이것을 알려면 불을 내리게 했던 이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역사상 세 번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9장에서 성막이 막 완성됐을 때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이 백성을 대신해가지고 대표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인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을 태우셨어요. 자,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터가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물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태우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위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표예요. 제물을. 자, 이때의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의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결단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죠? 헌금을 드려요. 헌금 왜 드릴까요? 교회 살림에 보태 쓰라고 적선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은요, 그것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봉헌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아무 곳에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요, 나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때, 나의 인생을 제물로 드릴 때, 나의 마음을 제물로 드릴 때, 나의 시간을 제물로 드릴 때,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의 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고 싶어도 헌신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과 결단의 제물이 없는 상태에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깜짝 쇼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 바알을 섬기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갈짓자를 그리며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깜짝 쇼가 아니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기에 앞서서 준비를 먼저 몇 가지를 해요. 그 내용이 본문 30절에 나와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광란의 제사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던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우, 이제 그만 좀 해라. 그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서 엘리야가 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무너져 내려 있는 초라한 하나님의 제단이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허물어져 있어요.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영광스러운 제단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마치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한 이유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봐라,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봐라.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건 누가 쌓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즉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건 누구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쌓았어요. 엘리야는요, 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초라하고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놓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요, 다듬지 않은 돌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 둘, 셋, 몇 개의 돌을 가져다가 쌓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펼쳐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가 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이게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더라. 어쩌면 성경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였는데 거기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뀐 곳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 보면 어때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어디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는 교회 자리가 마트가 됐어요. 마트가. 또 어떤 곳은요, 교회가 이단에서 사가지고 이단 본부가 됐어요. 교회가 가게가 됐어요. 가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였는데 바알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뀐 곳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허물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그 무너진 제단을 고쳐야 돼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맨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 사람들은요, 갑자기 자기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 풀썩 주저앉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오죠. 도로가 갑자기 푹 꺼져요. 그래가지고 막 차가 막 밑으로 푹 꺼지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싱크홀이라 그래요. 싱크홀. 도로가 막 이만큼이 푹 꺼져 버려요. 이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 그래요. 함몰 웅덩이. 이 증상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 속에 있던 지하수가 고갈이 되니까 이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던 땅 표면이요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땅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먼지 무감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때로는 내 인생에 대하여 허무감을 느끼고 환멸감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마땅히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될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마귀는 이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걸 거기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구덩이가 파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적인 어떤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뭡니까? 게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될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예전에는 기도도 곧잘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도 곧잘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공간,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그걸 느끼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 살필 건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한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염증이 나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염증이 나버렸는데 그나마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내면에 커다란 웅덩이가 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뜻입니까? 다시 회복해라. 무너진 내면 세계를 다시 복구해라. 내면적으로 무너진 웅덩이를 다시 채워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복구해라. 하나님과 너만의 만남이 있는 그 공간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너진 우리 내면의 제단을 복구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 생활 가운데 복구해야 될 건 뭡니까? 그래요. 내가 교회는 나가요. 나는 교회에서 내 직분이 목사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그런데 정말 내 이 내면 세계에서 고갈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이 내면 세계에 고갈된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과제는 뭡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과제예요. 근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후에 단 주변에다가 또랑을 파는 거예요. 또랑. 게다가 물을 2세아 정도. 2세아는 뭐냐면 1세아는요 약 7.5리터예요. 그러니까 2세아니까 약 15리터. 생수병 하나가 2리터잖아요. 그 생수병으로 약 7병 반을 갖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제단도 흠뻑 젖고 또랑에도 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35절에,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서 성경을 좀 깊이 보시는 분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왕인 아합이 직접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가물었는데, 아니 어디서 금방 물을 12통을 길어와다가 거기다가 부었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갈멜산은요 지중해와 붙어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내려가면 뭐예요? 지중해 바다예요. 이 바닷물 길어온 거예요. 바닷물. 자, 그러면 물은 그렇게 구했다고 쳐요. 엘리야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재물이 젖어 있어도 지금 말려야 될 상황인데 거기다가 물을 부래요.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엘리야의 이 믿음이 부러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같으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조롱도 못해요. 왜? 내가 기도할 때 불 안 내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조롱 못해요. 더군다나 이 재물에다가 물 못 기르다 보여. 이렇게까지 했는데 불 안 내려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얼굴 들고 못 다니지. 그렇게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정도 재물뿐 아니라 아예 지중해 물도 말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야는 믿었어요. 나는 이 믿음이 부러워요. 이창훈 목사는 밖에 타일만 떨어져도 걱정이 태산 같던데. 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사실들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알아요. 알아.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면, 내가 만약에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나에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생겼다면 이 믿음 가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먼저 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 한 번은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또 한 번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2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셔요? 믿음과 의심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의심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 다 있어요. 믿음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공간 옆에 의심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도할 용기도 안 나요. 의심이 너무 크니까 아유 더운데 기도 해서 뭐해? 안 해요. 근데 이 의심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돼.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공간을 의심에게 얼마나 빼앗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할 때마다 악한 마귀는요 항상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다고 병이 나? 그런다고 지금 그 상황이 바뀌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기본만 해. 마귀가 요구하죠. 근데 이 의심이라는 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극복을 못해요. 그잖아요. 그랬다 안 되면 어떻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나는 내가 기도할 때 불 안 내릴까봐 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렇게 조롱 못한다니까요. 야, 니들이 섬기는 바알이 지금 화장실 갔나 보다. 좀 더 크게 기도해. 전 못해요. 왜? 내가 기도할 때 불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의심을 밀어내면, 떨쳐내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스멀스멀 파고드는 이 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여기서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100억짜리 로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믿으니까 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때로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이없는 짓도 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이런 어이없는 짓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때 목사님, 우리 이기원 목사님 때 목사님들은요, 이분들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중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근데 이분들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문제만 생기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요. 이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가가지고 교회 문제 있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 하나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무 하나 뽑으면 문제 해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도 신학교 갔을 때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해요. 너희도 또 저 뒷산에 가서 나무 하나씩 뽑으라고.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에 이제 신세대 목사님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목사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목숨 걸고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생기면 유학 간대요. 자기가 배운 거에 부족해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근데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래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안 믿어지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손해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속에 파고드는 이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환경, 내 상황이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내면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건요,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냥 여건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리고 이거 고쳐놓는 게 제 사명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미줄 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정작 내 내면을 보니까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내면의 제단이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파고드는 의심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